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망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의 불순종과 범죄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을 위해 다윗을 세워주셨듯이 이 세상에 성도를 세우셔서 구원의 날을 예비하셨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몰락했던 조상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은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해버렸고 심지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결과였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젊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칼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으로만 판단한다면 죽임당한 사람들, 빼앗긴 언약궤, 또 전쟁의 패배가 절망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절망의 수갑을 여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한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향해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눈물 흘리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진노와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은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대적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보잘것없어 보였던 목동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기에 다윗을 소망으로 심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은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용맹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겠다고만 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양을 돌보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종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절망의 세상에서 몰락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는 우리의 사역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문을 열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열쇠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 겉만 보는 사람들을 눈에 차지 않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소망의 사명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충성함으로 소망을 일궈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절망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를 꼭 붙드시고 나아가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